제가 중등부, 고등부 시절에 수련회를 갔다 오면 목이 이렇게 좀 잠겨야 은혜를 받아왔구나 어른들이 그렇게 그러셨어요. 제가 한 번도 그렇게 마음에 들 만큼 목이 잠긴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이게 목이 잠겼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아시겠죠? 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여튼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하나님께서 현지의 사정과 날씨와 선교사님과 또 현지 사역자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 부족함 없이 미리 예비해 주셔서 저희가 많은 것을 나눈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저희가 선교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이제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달란트와 또 은혜를 가지고 함께 가서 주의 복음의 증인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 로뎀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교회 절기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친히 안아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우선되지 않습니까? 어른들을 공경하긴 하지만 많은 물질이나 시간이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것만큼 그렇게 소중하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물을 사주고 우리가 물질로 무언가를 채워주기보다 참으로 영생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보면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장차 더 잘 될 방법들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축복하라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도 그렇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가 그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구구절절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쉐마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말씀이 이제 반복되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으라 라는 말이 쉐마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무엇을 듣는가?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곳에서 살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될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어떻게 하면 크게 번성하고 장구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장수하며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더 잘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죠? 예.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나보다는 조금 못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인가요? 키도 나보다 더 컸으면 좋겠고 얼굴도 나보다 잘생기기 어렵지만 그래도 더 잘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간혹 여자분들 중에는 딸이 예쁜 걸 시샘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죠? 키도 더 크고 얼굴도 더 예쁘고 잘생기고 더 잘 배우고 더 사회적으로도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는 못 먹어도 자식들 먹이길 바라고 나는 못 입어도 자식들은 좋은 거 입히길 바라고 나는 못 누려도 자식들에게 더 좋은 것을 가르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 조금 괜찮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복,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은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생명이 되고 사랑이 넘치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줘야 되는데 자녀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장수하고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왜냐하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대요. 이 문장은 그 네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동사가 없어요. 그냥 네 단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그냥 직역하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해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 해석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해석을 해서 유일신 하나님, 다른 것들은 다 거짓 우상이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말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 이중적이지 않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 크게 다른 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다른 데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복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없습니다. 다른 데는 복이 없어요. 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인 거예요. 세상에서 적어질 것이고 참 생명과 참 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한 복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기에, 신실한 하나님이기에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나 좋은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는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사랑하셨는가? 가장 귀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줄 만큼 사랑하신,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참 생명과 복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잘 되는 비결 중요한 겁니다. 다른 데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곳에는 복이 없어요. 하나님께도 복이 있고 다른 데도 조금 보험을 들어놓는다고 이렇게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자녀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하여튼 용을 쓰면서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이 후 불면 다 날아가는 거고,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냥 애걸복걸 안달복달 하는데 하나님이 한번 비를 내리시는 것만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것도 믿는다는 게 문제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문제라는 거야. 한 손에는 성경책을 붙잡고 있지만 한 손에는 절대로 통장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한 손에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손을 모으지만
다른 쪽으로는 전화를 붙들고 어디 전화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떠난 적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는 있었는데 와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보고 진짜 뭔가 있어 보이니까 거기 쫓아가서 그냥 같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다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곤 했다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잘 못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아주 손쉽게 속여 넘긴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별로 죽을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인데 가끔 우리가 죽을 것처럼 겁이 나갖고 그냥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이게 다 끝날 것 같고 내가 몸이 죽을 것 같고 삶이 끝날 것 같아 갖고 쉽게 포기하도록 뭐가 만든다고요? 우리의 육체가, 또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에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장애예요? 죄인이 돼서 장애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죽을까 늘 불안하고 또 늘 결핍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자기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길 때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대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한다. 뭔가 추상적인 단어들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이 우리 속 안에 있는 정신과 감정과 의지와 생각의 모든 총합을 말해요. 속사람을 말합니다. 속사람을 마음이라고 그러고 뜻은 뭔가 내 계획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목숨이라고 달리 번역될 때가 있어요. 뜻이라는 건 목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 모두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힘을 다한다라는 것은 원래 원문의 뜻을 보면 너의 매우 많음을 다해서 너의 많은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메오드라는 것인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다 명사가 아니라 부사로 쓰이면서 큰, 엄청나게 많은 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 힘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좀 쉽게 풀어놓은 쉬운 성경이 있어요. 탈굼 번역이라고 그 유대인들이 좀 성경을 쉽게 풀어놓은 성경에 보면 이 힘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너의 물질, 너의 소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온 마음과 너의 목숨과 또 무엇을 다해서요? 너의 소유를 다해서 힘 말고 너의 물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부담이 많이 되시죠? 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은행 이자 또 1% 비싸고 2% 또 더 준다 그러면 은행 옮기고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1000배, 10,000배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잘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나에게 소중한 것은 그냥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너무 소중하니까 뭔가를 잘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너무 소중하니까 뭔가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빼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가 소중하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대단한 것 같고 내 사랑이 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지만 자녀들이 좀 크니까 이 왼수라는 소리가 가끔 나오기도 하고, 정말로 자녀들이 속을 새길 때는 어머니의 사랑도 찢어지고 깨어질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너무 속을 썩이고 감방에 갔다 오고 이러면 어머니의 사랑도 이게 그 앞에서 무력할 때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들을 더 잘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는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무엇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과 생명과 은혜를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장수하고 번성케 되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 부모들 마음에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에 먼저 새기래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집에 앉아서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에도 강론하고 누워 있을 때에도 이 말씀을 강론하라. 모든 삶의 순간에 이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들려주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사실은 그렇게 못하는데 만약에 제가 맨날 그냥 설교만 아이들에게 붙잡고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쩌면 집을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물리적으로도 어렵고 뭐 그렇게 맨날 재밌게 뭐 할 수는 없겠지만 말씀 먼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묵상하고 우리 자녀들과도 함께 말씀 먼저 나누고 밥 먹고 또 하루를 정리함에 있어서도 말씀 한 절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면 그 말씀이 어떠한 예리한 검보다도 날카롭게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능력 있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자녀들의 육신도 변화시키고 치료하시사 강건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루 동안 접하게 되는 광고의 양이 3,000건이래요. 3,000건. 길을 가다가 광고판을 보게 되고 TV를 보면서 계속 광고를 보고 듣게 되고 핸드폰을 봐도 여기서 반짝반짝거리는 건 다
광고 드린 거예요. 아주 재밌는 노래에 이렇게 가사를 붙여갖고 손이 가요 손이 가 이러면 어디예요? 잘 모르시는군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있어야 내가 행복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게 있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게 하루에도 3,000건의 광고가 지나오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데 다 그것을 눈을 감고 다닐 수도 없고 귀를 막고 다닐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날 큐티 본문 한 번만 읽고 가도 또 요새는 읽어주는 앱들도 많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한 번 듣고만 가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문답 13번에 보면 성령께서 무엇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무엇으로 거듭나게 하실까요? 능력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셔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다가 귀에다가 계속 들려주면 되는 거고 자녀들이 속색이면 또 자녀들이 잘 때라도 그 귀에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하시면 가족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딸은 할 일 안 하고 그런 일만 하시면 안 되고 극진히 섬긴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8절에 보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마에도 그것을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 가끔 TV에 나오면 이렇게 모자 같은 걸 쓰고 여기 이마에도 무슨 가죽통 같은 게 달려 있고 손에도 가죽통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쉐마 말씀들을 이렇게 각각 여러 개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꺼내서 같이 읽으면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항상 그 가죽끈을 만지면서 또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설주에도 달고 성문 밖에도 달라. 바깥문에도 달라는 것은 성문 앞에도 달라는 거예요. 이 매주자라고 해갖고 집 앞에도 말씀을 이렇게 딱 걸어놓고 성문에도 말씀통을 걸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 부적과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마을 안에, 우리 구역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례 받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이 가장 소중함을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 오실 때 성경책 잘 안 들고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핸드폰에도 있고 교회에서 다 보여주니까 안 들고 오는데 어쨌든 말씀이 우리 손에 있어야 한 번 더 보게 되고 성경책이 있어야 화낼 일도 한 번 참게 되고 성경책을 막 들고 오는데 뒤에서 차가 빵빵거리면 어떻게 해요? 화가 딱 올라오다가도 성경책을 꽉 움켜쥐고 참고 지나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 마음과 우리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고 마치 그것이 문설주에 그것을 달라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마치 거기에 발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실히 증거함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 가운데 복을 누리시고 나누시며 자자손손 장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성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린이들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얻고 장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이 있지 않음을 고백하며 가르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